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씨는 아직 차지만 불어오는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는 그 뜻과 섭리를 알기에 저희가 봄바람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밤과 뜻과 임나여 경배를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나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느덧 2026년에 한 달이 훌쩍 지나 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했던 연초의 결심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끊고자 결단했던 육신의 욕망도 또다시 저희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거하면서 죄악의 뿌리를 온전히 뽑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그 사람의 부요함을 먼저 보았고 그가 가진 배경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하였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선한 일엔 핑계가 많았고 세속적인 일에만 서둘렀으며 우리의 이 모든 부끄러움과 불신앙을,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서 의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를 위하여 모든 학교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잘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신교회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신의 가족 중에 영과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픈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구약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서신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꼽은 신앙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묵상이요, 세 번째는 시련입니다. 루터는 기도, 묵상, 시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지요. 하나도 낯설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요소는 성경이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라 하지 아니하고 묵상이라 말합니다. 루터는 이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야 물고 뜯고 씹어서 소화시켜야 그래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묵상이라 하였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세 번째 요소, 시련은 기이합니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묵상도 하면 됩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시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으십시오 이상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말하는 바는 명료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쉽게 의미를 알아차릴 수가 있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본문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듣느냐에 따라 반응이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유아 세례를 받고 매주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한 신앙 좋은 초등학생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아이는 아멘 믿습니다 라고 화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리겠지. 좋은 중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잘 풀리겠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할까요? 언제까지나 굳건할까요?
아멘이라 화답하는 것은 기특하지만 그 아이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이 말씀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과 똥맛까지도 본 인생에 찌들고 찌든 한 성인이 교회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겠다고 결심했던 청년 시절의 신앙이 떠오를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왔던 그 시절의 아름다운 시절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황했던 부와 명예와 성공은 얻었지만 삶의 내면에는 깊은 만족이 없었던 지난 세월의 회한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이 기쁨에 감사하며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아멘이라 화답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실제 이 신명기 말씀은 향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기고 포로로 유리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미래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그 일들을 겪기 전 아직은 채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다만 살아보지 않았기에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듣고 행하기만 하면 우리나라에는 찬란한 역사가 가득하겠구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멘이라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 또한 후일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기고 포로로 유리하며 민족 전체가 파멸할 위기에 놓이게 되면 그제서야 말씀을 이해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는 쉽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쳐온 민족의 역사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말씀 위에 우리 민족을 세워가야 할 텐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가득할 것입니다. 다릅니다. 말씀은 누가 듣느냐, 언제 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시련은 말씀을 듣고서 아멘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곱씹어보지 않았던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 아멘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이라도 충분히 곱씹어 보라고, 물고 뜯고 소화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여러 TV와 유튜브에서 경연이 유행이죠. 트로트도 경연합니다. 힙합도 경연합니다. 요리도 경연합니다. 하여 그 전도사님은 그 유행을 따라 천하제일설교 경연대회가 열리면 목사님은 나가겠냐? 목사님은 거기서 어떤 최고의 설교를 하겠냐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그 친구를 혼냈습니다. 설교는 그런 거 아니라고. 천하제일설교대회 이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천하제일설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만약 냉장고를 부탁해 컨셉이라면 나가볼 용의가 있다고. 설교로 경연을 연다면 천하제일설교대회라는 컨셉은 옳지 않습니다. 최고의 설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컨셉으로 경연을 해야 마땅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냉장고에 남겨진 식재료만을 갖고 15분 안에 최고의 요리가 아닌
최선의 요리를 만드는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최선의 요리를 지향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설교라는 없습니다. 다만 내 상황에 맞는, 현 교회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설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설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동신교회에 와서 이 아름다운 예전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런 예전의 아름다움을 뒷받침해주는 설교라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구나. 또한 제가 동신교회에 와서 우리 찬양대 역량을 보고 놀랐습니다. 참 잘하신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다면 최선의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를 기반으로 설교자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한다면 최선의 설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설교자도 예전도 찬양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반하는 택배기사의 성패는 얼마나 운전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고객이 택배를 제 시간에 전달받았느냐, 거기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최선의 설교는 실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았느냐 물어봐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수 있다면 투박하고 더듬거리는 설교라도 좋은 설교입니다. 다만 듣는 사람들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언변의 설교도,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도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속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시련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시련이 우리의 귀를 열고 시련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합니다. 시련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배경으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배경을 제시합니다. 배경은 시련입니다. 시련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 우리는 그제서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위에 지어진 집인지, 더 나아가 시련이 닥쳐와 그 시련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만들며,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이렇게 여기십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의 삶을, 교회를 세워왔냐고. 또한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각자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시련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왔는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왔는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행하겠는가? 사실 우리는 옳고도 바른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천이 어려운 것이죠. 오늘 서신서 말씀인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참 잘 듣죠. 설교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절해야 할 그릇된 가치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아냐면 우리는 바둑을 둘 때 혼수 드는 것처럼,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볼 때 평론하는 것처럼 남이 겪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김 집사가 어려운 이유는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박 집사가 잘 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해서야. 다만 내가 실천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칩과 같아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은 미숙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꼽은 신앙에 필요한 세 가지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기도, 묵상, 시련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를 순서를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시련, 묵상, 기도. 우리의 삶의 신앙이 성장할 때 일어나는 단계적 변화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시련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겼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네, 시련은 묵상을 낳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을 곱씹고 소화하는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이 무르익게 되면 어느새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지금껏 했던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했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냉랭한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 습관적으로 읊어대던 중언부언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말씀이 만나면서 터져나오는 진실하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시련이 묵상을 만들고 묵상이 기도를 터뜨립니다. 시련, 묵상, 기도. 단계별로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 시작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릇된 길을 떠나 바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였던 삶에서 벗어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바른 경로로 다시 돌아와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여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또한 우리 교회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우리가 그 여정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터져 나올 때까지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만 그 복을 허락하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강팍하여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싫어하여 때로는 우리 삶에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기도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라도 바른 길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십시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매달 드리는 우리의 11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또한 예배의 전에서 누리는 감격을 담아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외에 다양한 헌금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욕망의 사슬에 매여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상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적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속히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삶과 마음과 또한 예물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서로에게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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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2월 첫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아동부가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요 라는 주제로 2월 7일 토요일부터 2월 8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2026년 달력 그림을 만들어주신 허승우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독일 니른베르크 에어랑엔 한인교회에 우리 교회가 달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방금 새해 기쁨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에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승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신교회 위에 그리고 동신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죽어나옵나이다.